복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찢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5장은 4장과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일곱 개의 인으로 찍혀있는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에요.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의미해. 절대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표현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팎으로 무엇인가 적혀있고 인봉된 상태로 돼 있대요. 봉인되어 있대요. 그것도 7인으로 봉인되어 있대요. 7인으로. 그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의미를 보려면요,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2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펼쳐 있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의 두루마리와 겉모습이 똑같은 두루마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 밝혀지지 않은 3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 뭐라고? 3가지 주제가 뭐라고? 명서가?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있다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조가와 탄식과 재앙이라는 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 그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심판을 의미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항상 구원과 같이 온다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와.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진 않아.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노아의 심판 때도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잖아. 나머지는 다 심판 받았지만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요, 항상 와. 근데 그게 언제 펼쳐진다고? 언제 펼쳐지는 걸 보려면요,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돼요. 8장.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러나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끝날,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들려 있는데 그 내용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그 시기는 정한 때란 얘기야.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갖고 있어. 정한 때가 정해져 있는 구원과 심판이 적혀 있는 복음이 적혀 있는 그 책을 들고 계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책이 봉인되어 있잖아.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가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 간직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이 지식을 얻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시연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그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봉함에서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봉함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봉함이라는 거는요. 봉했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용기에다가 무엇을 담고 뚜껑을 덮고 그것을 막 보자기에 열리지 않게 막 싸고 막 자물쇠로 채우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테이프로 감고 이런 거 우리가 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봉함이라는 건요. 이 본문이 말하는 봉함은요. 그런 봉함이 아니야. 그런 봉함을 뜻하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어도 내 머리에는 막 딴 생각이 있어. 어저께 하던 그 게임 생각나고 어저께 갔던 그 찜질방에서 엄청 뜨겁더라. 막 이 생각하고 있어.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찜질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겠어? 안 박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아까 말씀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12장 9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거래요. 은밀하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거래요.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지혜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말씀. 그게 봉인된 의미예요. 봉인된 의미.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만 그걸 열어볼 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있어. 관심이 있다고.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아직도 게임에 관심이 있어. 아직도 찜질방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열려있는 말씀이야. 분명히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봉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1절입니다. 검은색에 사자 보시면 돼요. 사. 29장 11절입니다. 페이지 수 1155전입니다. 1155장 1155 355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읽기 싫다는 거예요. 읽기 싫다는 거야. 이거 나 관심 없어요. 읽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책이 봉해져 있어서 읽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요, 글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읽고 싶은 그 마음을 안 주신 거야. 단지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요, 책이 봉해져 있어서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봉해져 있어서. 다시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힘센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그 7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제시된 문제가 5장 전체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야. 이게 전체의 핵심이야. 네. 누가 이 합당한 사람인가? 여기서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아멘. 세상 끝에 관한 것이래요. 세상 끝에 관한 것.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준대요. 그 끝날에 정한 때에 대해서 관한 얘기래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거야. 잘 간직해 두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9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감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두루마리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청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된 두루마리는 열릴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걸 볼 수가 있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지막 때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봉인된 게 열린다는 거야. 열리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 5장에서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고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온 거야. 봉인되어 있어. 이걸 빨리 떼고 싶어. 떼고 싶어서 새 나라, 이걸 떼야 새 창조, 새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떼고 싶은데 우리는 뗄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떼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환상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두루마리는 사실상 다니엘서 자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야, 이 두루마리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가장 중심된 메시지,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단이라고 되어 있죠, 단.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다니엘이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다니엘서의 이 주제는요, 여러 세상의 제국들이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를 주관해요. 역사를 주관해서 마침내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에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결국 이 두루마리의 인을 깬다는 건요, 다니엘서의 이 배경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도래,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는 걸 도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도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종말론적 도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누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도래, 마지막 새로운 시기를 가져올 것인가, 누가 이 마지막 시기를 가져올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요한은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죠?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두루 찾아봤어. 합당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지 못했어. 큰 소리로 애절하게 우는 거야. 애절하게 울고 만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 종말론적 도래인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 사역이 계시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될 텐데 그 책을 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야. 그 땅이 와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새 나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해야 되는데 도래하지 않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 마음에 슬피 우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요 함께 타락해 버렸어. 그래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 책을 펼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애절하게 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책을 펼볼 자가 없어서 지연되거나 유보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 안타까운 울음이에요. 안타까워서 유보돼 가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그 하늘의 그 땅이 이 땅에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지연되는 거에 슬피 우는 거야.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요한에. 이처럼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그런 자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그 절망이 있는 거야. 절망. 그 절망밖에 없는 거야. 그 절망밖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와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의 메시아 대망을 암시하는 두 용어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원래 이번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승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야.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비록 우리는 조건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 못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부서지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믿음 안에 붙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책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만 그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셨던 거야. 우리한테만 보여주신 거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나머지 눈이 어두워. 그래서 이 책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빨간색. 8장 27절입니다. 27절. 24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관은요, 이사야 55장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빌립이 다가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빌립은 그의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55장에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고 그러자 이 봉인되었던 책이 열리면서 이 내관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받음으로 세례를 자청해요.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청해서 내가 얻을 수가 없어. 이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야. 책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내가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보려고 관심이 없으면요,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 내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노아의 방주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한테 심판의 때와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 똑같아요. 얘기해 줬어. 그러면은 노아는 혼자만 그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지. 심판의 때가 온다. 심판이 온다. 물에 홍수가 일어날 거다. 다 죽을 거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듣지 않았겠죠? 안 들었겠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노아의 그 식구들만 100년에 가까이 그 방주를 만들었어. 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혼자서 그 산 위에서 그 배를 만들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당시에는 뭐 1000년을 살았다고 해도 100년이면요. 지금 우리로 따졌으면 우리가 100살 기준으로 10년이야. 그죠? 10년. 비율로 따지면 10년의 세월이야. 그죠? 10년의 세월 동안 산에서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배를 만들었다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런 거야. 마지막 때. 우리만 달랑 우리가 그냥 너희들은 택한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아고 들림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아. 노아처럼 똑같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노아가 그 배를 방주를 만들었던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남들은 비웃을 수 있어. 우리를 똑같이 비웃어요. 너희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마지막 때 그런 거 심판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 노아 때도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 조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도 한 번도 안 내렸어. 우리는 지금 비라도 내렸지. 그 당시에는 비도 없었다고. 궁창이 있었을 때는 비가 안 내렸다고요. 그 마지막 심판 이후로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 그죠?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 사람들이 못 믿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말씀, 그 봉인된 책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격 있는 역사의 완성자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추하고 못날 수 있어요. 그거는 옛날의 가치야. 옛날의 가치고 이전 것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고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어요. 우리 앞에 그 책이 펼쳐져 있다니까. 택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열린 책, 열린 삶, 열린 미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책을 알고 싶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 택함 받은 백성들한테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동안은 보지 않았었으면은 이 기간만이라도 40일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는 큐티도 하잖아. 안 하던 사람들도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복음서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봉인된 이 책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에 우리가 같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거기서 만나셔야지 다 같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그 함께 끝까지 남은 자로서 살아남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곱 일을 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뜻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려움과 희노애락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희노애락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그때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물 한번 드시고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갔다 오시고 좀 갔다 오세요. 시간이 됐으므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거니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산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너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육이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마시고드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마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로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이르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자리에 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드셨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허기가 계속 오잖아. 배고픔은 계속 와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물질과 만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재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계속 배고파요. 이 세상의 물질은 계속 배고픕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권력도 끝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좋은 걸 갖고 싶어 해요. 계속 목말라 계속 배고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이 피와 살은요 드시면은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아직 그 복음이 내한테 오지 않았어? 그러면 드시면 안 돼. 내가 그걸 내 신앙 고백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 청년부 머리 위에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